따라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면서 한 가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능력이다. 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사람 보지 말고 혹은 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겪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부름에서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엔 죽음의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혼란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삶의 아픔과 상실과 고통의 현실을 겪으면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고 어둠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믿음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이라 그랬죠. 영원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세상에 무슨 일을 겪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시련을 겪든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력으로 선교사 복지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가 올해 단기 선교를 어려움 가운데도 잘 갔다 왔고 우리가 이 앞에 게시판에 1층에도 붙여놨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시는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분기별에 한 번씩 저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동기인데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선교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요.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일부러 보내고 밴드에다가 몇 번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명노일 선교사님 베트남에 돕고 말레이시아 선교사 김현민 목사님 가정을 돕고 며칠 전에도 우리 영국에 가신 김기정 목사님 가정에서 선교 편지도 제가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고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회에서 모이셔 가지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회로 모이셔 가지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선교회잖아. 그러니까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섬기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묵상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걷는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데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은 더하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언제나 최전방에 있는 교회 사역에서 최전방은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최전방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최전방을 영적인 전방은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한다고 안 되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안 했는데도 어떨 땐 또 되게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승리하는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이남선교회 부부로 천마산을 갔다 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래 보니까 나무 타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 나무 타기를. 나무를 가만히 가지 않고 올라가시래. 제가 막 웃었어요. 아주 잘 갔다 왔어요. 어제 제가 사진 찍으면서 이 사진을 내일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보여줘야 돼요. 단풍에 아주 잘 듣고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모시고 가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얼른 이 시간이 지나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남선교회 분들이랑 같이 갔다 오시면서 제 마음이 참 위로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랑 이렇게 또 한때를 보내고 그게 저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에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길을 가도록 승리의 길을 가도록 약속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더 기뻤던 건 우리 이경숙 권사님이 산에 가신 거예요. 이승주 권사님이 올라가시다가 그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산에 와야지 사는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단시키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언덕이라는 의미인데 이 그림에 보듯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한 땅이 에발산 그리심산이에요. 그 중간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의미가 있죠.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일생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되새기게 하고 그리고 결단하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겜 땅은 또 다른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옛날 옛사람의 땅을 벗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곳에서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첫 번째로 정착을 했어요. 그게 세겜 땅이었어요. 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피난 갔다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하여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살게 된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이 살아가다가 세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그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이 말씀이 됩니다.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11월 둘째 주를 지나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말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결단시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3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바로 앞을 보세요. 23장 24장의 말씀이 이 세겜 언약의 말씀인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표현이 여호수아가 이 표현을 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싸워서 이기고 그가 싸워서 승리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고백은 자기가 해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노년의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이제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동안 하나님이 출애굽의 땅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모든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죽음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 앞에 놓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일어나는 겁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앞에 죽음의 문제도 있고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바벨의 문화를 만드는 죄악의 도성이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때때로 전투에 지기도 하고 믿음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요. 전투에서는 지지만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요. 근데 배식에는 실패하면 안 돼. 갑자기 또 그 말이 생각나네. 그죠? 어쨌든 또 은혜가 안 되네. 이게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픔을 넘어서게 하시고 상실을 치유해 주시고 쓴뿌리와 죄악에 그냥 마음이 괴롭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이제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고 이후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섬기며 살며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죄악과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와 악한 영의 권세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예배하며 살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의 미래를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전투는 때때로 쓰러질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전쟁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24장에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 13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 말씀에 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 열매를 먹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일하지 않고 그냥 노동하지 않고 그렇게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고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금방 우리 시온찬양인데 동행이란 찬양했지만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그리고 있음을 앞으로도 있게 하실 것임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7절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셨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번 주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아멘. 남자분들만 하세요. 대답 아멘 하세요. 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 아멘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을 따르라, 세우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하고 살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똑같지만 가정도 시험이 오죠.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죠. 그러나 그걸 거룩함을 지켜갈 때 이겨간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은혜가 있고 부부가 건강하고 그러면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래도 이겨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표현에 제가 치워버리라 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치워버리라. 두 쪽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지 말고 치워버리라 말이에요. 한편을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택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 읽으면서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이냐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결정하라라고 했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신명기 마지막의 내용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겜 땅에서 저쪽 강 저쪽 편 신, 애굽의 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것 바알을 섬기고 죄악의 음란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문화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양단 간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값없이 은혜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제 결단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받지 못하는 일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일주일 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돈의 힘, 세상의 권세의 힘, 세상의 어둠의 힘을 던져버리고 나를 자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전광판 하시는 거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그죠? 오늘도 좋으시죠? 그죠? 아,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전광판은 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십자가가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조금 서운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잘 갖고 오려고 우리 이장로님이 그러시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다 십자가를 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전광판을 하기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더 좋아해. 은혜가 안 되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드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걸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약간 느껴졌어요. 예.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쓴다는 말은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물질 얘기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이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를 예배하고 그를 택하고,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이 그것이라면 그쪽으로 가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는 게 뭐예요?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이쪽 줄로 섰다가 저쪽 줄로 섰다가, 청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갔다가. 철새요, 철새.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택하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 외의 것은 치워버리겠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이죠. 이게 변화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 옛사람의 것을 치워버리라는 거. 왜 이 말씀이 또 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뒤돌아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못 치워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죠?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실수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할까 염려한다. 이게 모세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듭을 지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매듭을 하나 짓고 이전의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치워버리고 과거의 습관들 반복하지 말고 한쪽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택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2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좀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결단과 결심만이 아니고 증거물을 세운다는 이 표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삶은 결단과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결단과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게 바뀌기가 쉬워요.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바뀌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 언약,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과 언약을 맺으라고 말씀하면서 증거 돌을 세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돌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말을 다 들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증거물을 세우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물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신앙의 발걸음에 이런 증거물이 세워지고 이런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정을 세워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까지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증거가 되는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엔 이게요 절기입니다. 절기.
여러분, 이게 절기예요.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이 귀한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논산제일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에 항아리 언약서라고 하는 것을 했던 거가 기억이 났어요. 저희 그 냉장고 위에다 이거를 저희 아내가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계속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게 부부 가정 사역하는 우리 치유 상담 목회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이 항아리 언약서 만들기 이거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더니 일부 예배드리는 성현이가 널 비웃더라고. 진짜 뭐 이렇게 보여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자녀 앞에서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부가 사랑하고 함께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는 모습은 자녀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항아리가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항아리처럼 자녀들은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항아리 언약서라고 서약서를 했던 것을 늘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제가 아내에게 잘해야지, 우리가 가정에서 잘해야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하나의 결단이죠. 이게 하나의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자녀들 앞에서 언약의 돌을 세우고 언약의 증거물을 세우고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언약을 세워가는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물을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의 생각과 결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도를 세워가는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생활 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생 동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결심하고 증거의 도를 세우고 가자. 여러분, 2020년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도요, 한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올해 정말 어려운 해구나. 어제 제가 다녀온 장례식도 비관해서 돌아가신 일이었어요. 어느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2020년 이 코로나를 맞이하는 시대가 이렇게 가정마다 어려운 시대구나, 이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의 많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이 고백의 말씀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기게 해 주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또 한 번 다짐하고 또 한 번 결심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기념비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준비를 다 해놓고 이남선교회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고 그래도 모이셔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려고 하시고 그래도 왁자지껄 재미있게 나 어제 이상봉 권사님이랑 저기 우리 장로님이랑 밥 먹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근데 하여튼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 말고 그만 좀 조용히 하고 밥 먹자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함께 그렇게 또 나들이도 하고 삶을 나누고 어제 교회 갔다가 오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주 우리가 선교예배를 찬양제를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대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에요. 더욱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믿음의 걸음 이어가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우리를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